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아멘.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무서운 것은 갑자기 이런 재해들이 갑자기 닥치기 때문이죠. 예고 없이. 그래서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갑작스런 재해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보라는 것을 해줘요. 미리 알려줘서 조금이나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요즘은 국민의 절대 다수가 전화기를 가지고 있어서 위급한 상황이 되면은 정부나 지자체가 안전문자라는 것을 보내서 미리 알려주는 좋은 세상이 됐죠. 자, 그런가 하면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서 화를 피하고 또 복을 불러오는 선택을 하고 싶으니 점괘를 보러 찾아다니는 분들도 많습니다. 요즘에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재미로 타로점이나 별자리점 같은 것을 보러 간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두고 점치는 행위를 굉장히 미워하셔요. 왜냐하면 점을 치는 행위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의지하는 불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점치는 행위를 굉장히 미워하시죠. 사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누구나 다 어려움, 고난, 화 이런 것들은 피하고 싶고 또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싫어하고 그래서 피하고 싶은 것은 어쩌면 모든 사람들의 본능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어디 복스러운 순간만 우리 삶에 찾아오던가요? 즐거움과 행복만 있던가요?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고난을 겪기도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죠. 반대로 언제나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만 겪는 인생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대표적인 4가지 감정, 희, 노, 애, 락을 통해서 슬픔과 화, 기쁨과 즐거움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말을 하고는 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 말씀을 거룩한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맞이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거룩한 삶에 울리는 예보라고 정해보았는데 이 제목이 오늘 말씀을 풀어가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바울은 오늘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이러므로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의 말을 받아서 그 결과가 이러이러하다라고 설명하는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삶의 방식을 택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내가 지금 편지를 쓰는 바울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거룩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 어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왔었죠. 기존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일이 아닌 새로운 일,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그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될지는 아마 우리가 어렵지 않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데에는 바울 자신과 그 일행들이 전해준 복음을 이 데살로니가인들이 단지 사람이 전한 한두 마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중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설교의 시간을 이렇게 가지고 있죠. 사실 우리 개신교인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와 확연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카톨릭 교회는 예배의 여러 가지 순서들, 그러니까 전문적인 용어로는 예전이라고 하는데요. 예배의 전통 예배의 형식들을 의미하는 말이 예전인데 카톨릭 교회는 이 예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반면에 개신교회는 다른 어떤 순서보다 설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죠. 요즘은 이것이 좀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라고 해서 드리는 예배, 참여하는 예배가 아니라 관찰하고 참관하는 예배처럼 퇴색된 것이 아니냐, 예배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배 시간을 좀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어요. 우리 어른 성도들이 지난주에 배운 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유일무이한 딱 하나밖에 없는 우리 삶의 표준,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중요하죠.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기도와 찬송과 헌신과 헌금 등의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고 또 그 순서들마다 성경적인 분명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씀의 중요성과 함께 다른 순서와의 균형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그 일행이 전한 복음을 단지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기에 바울은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 성경 한 구절을 우리 함께 살펴봅시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그는 믿음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 믿음이 갈수록 견고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그 대상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죠. 내가 상대를 믿는다. 상대방이 나를 믿는다. 나 혼자서는 믿는다.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하면 혼자서는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상대방을 잘 알아야만 형성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책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하고 정확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은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가장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가장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받아들여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진 것 때문에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13절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세 번역도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시작.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치 말씀이 주체가 되어서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처럼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일하고 있다. 이 말씀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 더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니까 앞서 읽었던 13절의 말씀에 대한 대답을 찾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성경 말씀이 주체적인 대상인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힘이 있어서 그 어떤 양날의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기도 하고 관절과 골수도 갈라내고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까지도 밝혀내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활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눈으로 읽을 수는 있지만 사실 그 말씀 자체는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말씀 자체가 어떤 의지와 능력과 힘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경의 원저자죠.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의 언어로 기록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를 오류가 없이 하나도 틀림없이 기록하도록 도우셨다라는 것이 성령이 저자들을 영감하셨다, 영감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원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깨달은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마치 말씀이 그 사람을 움직이고 그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문학에서 쓰이는 의인화 기법이라고 말하면 아마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딱 13절까지만 읽으면 어떻게 보면 좀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과 그 일행이 전해주었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여 주셔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상황이 그려지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면 실제 그들의 삶이 녹록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말하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았다. 이렇게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면 예루살렘의 데살로니가보다 먼저 세워진 교회들을 말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일을 목격한 제자들을 통해 처음 세워진 교회들이 바로 유대 땅의 교회들이에요. 흔히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들을 본받았다라고 하면 사실 일단 좋은 것처럼 느껴지죠. 선배 교회, 먼저 세워진 교회들을 본받았다. 그런데 그 이후를 보면 그렇게 좋지 않아 보여요.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받을 게 따로 있지 고난을 본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흔히 앞서가는 선생이나 스승이나 혹은 선배는 뒤에 나를 따라오는 후배들보다 먼저 실패를 겪고 또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은 나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먼저 선구자, 앞서 길을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겪었던 고난과 어려움을 똑같이 겪고 있다. 그 어려움을 본받았다라고 하면 아마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얘기했지만 슬픔, 아픔, 고난, 화는 피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과 같은 건데 고난을 본받았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얼토당토 않은 말이냐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역설 중에 하나는 고난, 아픔, 어려움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과 회복과 승리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고난당하고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복음을 위한 고난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희생과 고난은 감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대요. 왜 고난을 받았을까요? 유대인들은 창세기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구원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은 예수라는 인물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 그리스도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 그리스도라고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는 예수가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상과 메시아의 모습과 전혀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면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신들을 압제하고 괴롭히고 있던 모든 나라를 일순간에 다 물리치고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라서게 하고 군림하게 해서 모든 세상의, 온 세상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면서 배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 왕의 영광,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왕의 영광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냥 이 땅에서 누리는 높은 지위와 권력자들이 누리는 영광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전쟁 영웅 혹은 강력한 군주를 원했던 거죠. 그런 강력한 군주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능력도 있는 것 같아 보였고요. 또 그의 말과 가르침이 상당한 영향력,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간혹 신비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니 아니 이 사람이 영락없는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자기가 고난을 겪게 될 것이고 심지어 자신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그토록 오랫동안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겪어왔는데 이제서야 우리 앞에 나타난 메시아로 기대되는 그분이 고난을 받을 것이고 내가 머지않아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로마를 박살내고 이스라엘 백성의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여야 할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얼토당토 않는 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흔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고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이 말을 하자 그 말을 듣고는 선생님 절대로 그런 약한 말씀 다시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앞장서서 선생님이 그런 험한 꼴을 당하지 않도록 목숨을 다해 막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라면서 제자를 혼쭐을 내셨죠.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현재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기독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유대교인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해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한국 교회는 카톨릭 교회는 이단시하면서 정작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굉장히 친근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그가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주검을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나무로 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유대인들은 판단했던 거예요. 이는 유대인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거죠. 구약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결론 내린 것은 나는 저주받아 죽을 죄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를 우리는 회개라고 하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그 다음 단계로 내 죄를 사해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죄에는 사회법을 어긴 범법이나 윤리적인 규범을 어긴 잘못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회개는 다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섬기는 것이 회개이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삶의 의미도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이 회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 매개자,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유일한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영원한 지옥을 향해 달리고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멈추어 세우시고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돌리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죠. 자, 유대 땅의 하나님의 교회들은 자신들의 동족들과 이렇게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에 부딪혔고 절대 다수였던 그들로부터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이 동족으로부터 고난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울의 말이에요. 유대 땅 하나님의 교회들이 겪은 갈등 그리고 그들이 당했던 고난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이념 때문에 우리나라가 겪었던 동족 상잔의 비극 6.25 전쟁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겪은 갈등과 고난은 마치 이민사회에서 이방인들이 다른 나라에서 함께 모여서 서로서로 너도 이방인, 나도 이방인이니 우리 서로서로 의지하고 도와주고 협력하면서 함께 살아가자라고 잘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가 자신들의 이권 때문에 서로를 배신하게 되면서 겪는 어려움과 같은 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겪었던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이란 세상의 이치를 거스르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세상을 거스르겠다라고 하는 나의 선언이고 세상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도 다름이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면 당연히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죠. 하지만 한번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에게 캡처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식된 사람들은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리 커다란 어려움이 내 삶에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당차게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삶이죠.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룩한 삶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고 있어요.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선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삶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보를 알려 미리 준비시키려고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보를 들어도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단단히 각오하고 모든 것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거룩한 삶의 승리예요. 새로운 한 주간도 거룩한 삶의 승리를 기대하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세상의 이치를 거스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에 대해서 전쟁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